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더운 날씨들이지만 이제 개강을 우리가 한 주 앞두고 있는 시점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반갑습니다. 방학이 참 길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번 주 보내고 9월 8일부터 개강인데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좀 위로와 힘이 되어져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개강 시리즈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 지난주에는 우리 백부장의 믿음을 보았고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함께 교독했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우리 숙지했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나아가게 되고 허락을 받고 다윗은 직접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사울의 군복을 먼저 입습니다. 투구를 쓰고 그리고 갑옷을 입고 그리고 칼을 찹니다. 그런데 영 어색하고 불편하죠. 그래서 자신에게 익숙한 양을 치면서 익숙한 막대기와 돌멩이 5개를 가지고 이것들은 약하지만 이 약한 것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있는 내용이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가지고 크게 한 3가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다윗의 인생 전체 가운데 나타난 인내의 사람 다윗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는 맥체인 성경 읽기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사무엘상입니다. 따라오고 계시나요? 다 멈춰 있습니다.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읽고 있는 말씀이 사무엘상인데 먼저 사무엘상 16장 앞에 장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무엘 선지자에 의하여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은 사울이 모르고 있는 내용이죠.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여 버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은 다시 왕으로 세울 사람, 그 사람을 다윗으로 정하여서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곧바로 왕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현재의 왕은 사울이기 때문에 곧바로 왕이 되지 않습니다. 아주 오랜 시간을 지나고 난 후에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다윗이 왕이 되어졌다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사울 왕의 시기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때라는 그 시간에 다윗이 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왕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모든 사람이 동의할 만한 그런 일을 국가적인 부분으로, 공개적인 부분으로 보여야겠죠. 그 일이 우리가 알고 있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사건으로 모두 다 인정을 하면서 여인들까지 노래합니다.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다윗의 그 업적을 치하하면서 그를 인정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바로 다윗의 골리앗 물리친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보십시다. 먼저는 골리앗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골리앗이 등장하자 왕과 군사들은 큰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도 두려워했겠죠. 자유가 없는 이 나라에서 예배할 때 이 나라에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 치안 담당자들이 지금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다라면 우리가 그동안 듣던 부분들이 우리 눈앞에서 펼쳐진다라면 우리도 큰 두려움과 공포가 될 것입니다. 골리앗을 보십시다. 블레셋의 장수이자 그는 싸움터에서 뼈가 굵은 그런 용사입니다. 신체 조건을 보십시오. 누구도 이 골리앗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상대가 되지 아니하는 그런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역사는 오늘까지 어떤 불리한 싸움을 말할 때 이렇게 비유하죠. 누구와 누구의 싸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세상과 역사조차도 그렇게 비유하여서 불가능한 상황을 이렇게 말하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는 무엇이냐면 이 전쟁터에 다윗이란 사람이 투입되기 전까지는 골리앗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는 장수이지만 싸움의 전문가이고 누구도 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없지만은 이 전쟁터에 다윗이 투입이 돼야 합니다. 다윗이 그 전쟁의 상황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기 전까지 골리앗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겁주는 역할에 불과하고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이 골리앗은 무엇으로요? 수단과 통로에 불과한 자가 골리앗이다라는 것입니다. 후대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목사님 시시한 말씀 하시네 이러면서 우리는 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는 그들을 한번 보십시다. 누구도 골리앗과 싸우고 싶지 않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이 전쟁의 영웅이 됩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7장은 다윗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영웅 다윗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영웅 대접을 국가적인 부분이 해야겠죠.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은 영웅이 아니라 도망자 다윗이 되어집니다. 무려 10년에서 15년에 걸쳐서 다윗은 도망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영웅 다윗은 도망자 다윗이 되어지고 성경은 그를 향하여서 시편의 사람, 시편의 다윗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을 봅니다. 이 내용만 보면 참 서정적이고 참 감성적이고 멋져 보이기까지 합니다. 영웅인 그가 도망을 다니면서 시편의 사람이 되어져 있는 부분들,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면은 참 이 부분이 공감되어지지 않지만 이런 과정을 겪고 다윗은 드디어 30살이 되어졌을 때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라 유다만의 왕이 되어집니다. 이 기간이 최소 10년, 최대 15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어지면서 다윗은 이 기간 동안 인내하면서 기다려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왜 다윗은 그런 엄청난 일을 하고도 도망 다녔을까요? 참 이 사실이 궁금할 텐데 우리는 이 궁금한 부분을 잠깐 내려놓고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때가 곧바로 왕이 되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이 지나고서야 왕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10대 후반에 왕이 되지 않고 30살이 되어져서야 왕이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다윗이었다라면 어떠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 교회에 우리 자신들이 아주 큰 일을 했어요. 그럼 박수받아 마땅하고 칭찬받아 마땅하고 인정해 줘야 되는데 아무도 반응하지 아니하면 어떠할까요?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이런 게 누적되어지면 어떻죠? 교회를 옮겨버릴 것입니다. 영웅인 다윗을 영웅 대접하지 않고 도망자가 되어졌다라는 이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 100번 양보해서, 자,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나에게 기름 붓지 마시고 형들이나 다른 사람들 기름 부어서 그들이 왕이 되게 하시지,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라면 왜 이렇게 내가 도망을 다녀야 하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만 하는 10년의 시간을 인내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하면서 다윗은, 아니 우리는 원망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어떠합니까? 인내하면서 이 시간들을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새학기와 9월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하며 기다리라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다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만 못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문화와 그런 정서와 그런 패턴 가운데 자라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다리는 것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빨리빨리의 민족이죠. 엘베 타고 층 누르면 되는데 계속 누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물건을 하나 시키면 택배를 우리가 하나를 시켰다라면 그때부터 뭐 하고 있죠? 조회하고 있습니다. 가끔 아내와 이게 치킨을 한번 시켜 먹으면 아내는 배달원의 행적을 조회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저씨 왜 저기로 갔지? 이러면서 이런 부분으로 기다리지를 못하더라고요. 누가요? 사모님이. 자, 안에 있으니까 제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모님만 그렇습니까? 우리 나라를 보십시오. 인터넷 강국 얼마나 빠릅니까? 이제 방학 마치고 왔더니 다시 VPN의 세상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동안 VPN 없이 썼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근데 속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으면 얼마나 빠르는지 모릅니다. 이런 빠른 속도와 그리고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기다린다라는 것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름철에 맛있는 과일을 먹었을 때 당도와 과즙이 입안에서 터졌을 때 너무 달았을 때 그 기분 느끼십니까?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바라는 이 열매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씨를 뿌려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지금과 같은 이런 기후 속에서는 비만 내리면은 폭우라는 그 폭우를 견뎌내야 합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면은 이제는 폭염이 되어지는 이 기나긴 여름날을 지나야만 마침내 익어가고 그리고 우리 손에 그 열매가 주어져서 맛있는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죠. 열매 또한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소개한 것 같은데 읽고 있는 책을 잠깐 소개합니다. 인내의 발효라는 책인데, 인내의 발효라는 책의 저자는 이 조급함에 대하여서 독자들에게 소개하면서 초기 교회들은 조급함으로 기다리지 못했다. 그 대표적인 게 무엇이냐면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1세기 성도들은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벌써 시간은 21세기가 되어졌는데 아직도 주님은 재림하지 않고 계십니다. 근데 1세기 성도들은 조급하여서 그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못했다라고 저자는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조급함은 무엇이냐면 나 혼자만 조급한 게 아니라 이 조급함을 갖게 되면 상대방까지 재촉을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그렇게 움직이지 아니하면은 비난까지 하는 게 조급함이라고 저자는 말을 합니다. 제가 그랬더라고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희 아이들에게 목사와 같은 영성을 요구합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목사와 같은 믿음의 분량을 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조급함이에요. 어린아이들은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자기 자신이 경험하면서 이 부분이 믿음이 되어지는 긴 시간들이 필요하는데 나의 믿음을 조급하여서 상대방에게 뭐 합니까? 재촉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조급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조급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급함은 곧바로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인내라는 발효로 서서히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일한다. 이게 조급함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내라는 발효를 통하여서 서서히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작되는 이번 학기와 9월 조급하지 말고 인내라는 발효의 시간을 통하여서 익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인내의 시간을 한번 보십시오. 10대의 후반이라는 이 시간을 꼬박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20대를 완전히 통으로 인내하면서 그는 익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시작되는 새학기 그리고 9월 우리는 세상과 학업이라는 이 골리앗을 우리가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조급함 대신 인내하며 오래 참음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급함 대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보이는 이번 학기와 9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조급할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는 불신앙과 불순종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인을 향하여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빨리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고 오래 참고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그 성품이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을 말할 때 사랑은 이러면서 제일 먼저 뭘 언급하죠? 오래 참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정의도 뭐 하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우리를 눌러야 해요. 조급해하고 기다리지 못한 우리들을 찔러야 해요.
그래서 사랑을 배웁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오래 참는 거라고 말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무엇? 오래 참음. 희락이 왔나요? 이번 주 오겠죠? 자, 성령의 9가지 열매에도 뭐가 있습니까? 오래 참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학기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9월 인내라는 발효의 시간을 통하여서 익어가고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나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 재촉하지 마십시다.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익어가고 있어요. 발효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너무 재촉하면 그게 뭐가 된다? 바로 조급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실수를 해도 좀 여유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아, 인내의 발효. 요거 딱 묵상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한번 가져보는 9월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신앙만 앞세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 17장으로 여러 번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본다라면 다윗은 사울 왕의 옷을 입고 싸운 것이 아니라 자기 것 가지고 싸웠다라는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잘 보십시오.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웠지만 다윗은 질서, 절차, 예의 이런 부분을 결코 생략하거나 무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여러 대화가 나오는데 가장 많은 분량이 다윗과 골리앗이 대화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41절로 49절을 보십시오. 자, 이 내용을 보면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기 전에 말로써 이런 어리석은 어리고 애송이 같은 녀석 막 이러면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하면서 다윗과 골리앗이 대화하고 있는 내용을 가장 많은 분량으로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고 이 내용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많은 대화가 누구와의 대화이냐면 오늘 본문의 내용인 31절로 37절을 보십시오. 자, 누구와 누구의 대화이죠? 다윗과 사울 왕의 대화입니다. 그러면 서두에도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읽었고 제가 한 2분 정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대화 내용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다윗이 제가 하겠습니다 하면서 나섭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에 32절 한번 보십시오. 아주 당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싸우겠습니다. 그러자 사울 왕이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너는 소년이야. 근데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쟁으로 잔뼈가 굵은 장군이야. 불가능하다고 다윗을 말립니다. 그러자 다윗은 신앙으로 돌격 이렇게 하고 있지 않고 그는 무엇을 하냐면 신앙과 믿음만 앞세우지 않고 자신의 경험을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어떤 부분을 경험을 했는지 입증을 합니다. 자, 그 부분이 34절, 35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양칠 때 맹수 무엇이 나타났다고요? 사자나 곰들이 출현이 있었습니까? 있었어요. 그러면 이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 맹수들과 싸웠다라고 말을 합니다. 싸워서 그 양들을 지켰던 경험이 다윗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이 경험만 말하지 않고 자신에게 이런 경험이 있는 부분을 이 골리앗에게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 한번 볼까요? 3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낸 것처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뭐 할 것이다? 건져낼 것이다. 앞부분은 자신의 경험, 뒷부분은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 의지하여서 경험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경험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나를 저 골리앗의 손에서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왕에게 말하고 있어요. 경험이죠.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자, 두 번째는 38절로 39절입니다. 자, 다윗이 지금 신앙만 믿고 무모한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38절, 39절. 자, 이게 보면 자, 사울 왕의 군복을 입고 자, 노투구를 머리에 써보죠. 그리고 그 위에 뭘 입어요? 갑옷을 입습니다. 39절 보십시다. 그리고 뭘 찹니까? 칼을 찹니다. 그런데 자, 익숙하지 못한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의지하면서 곧바로 골리앗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었지만 먼저 뭐 하고 있죠? 사자와 곰과 싸웠던 경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왕이 제안하고 있는 왕의 옷 입어봅니까? 안 입어봅니까? 입어봅니다. 질서라는 이 부분, 그리고 왕이 제안하고 있는 이 부분을 거절하지 않고 이 부분을 뭐 하고 있습니까? 수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만 믿고 믿음만 있고 까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절차와 질서 잘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새학기가 시작이 되고 9월이 시작되고 상하이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신앙만 너무 앞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과 교회 일만 너무 중요하다라고 그것에만 꽂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이고 신앙적인 부분만 중요하고 나의 삶이 생략돼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같이 예배했던 분들은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백부장이 무엇을 했습니까? 군대에서 배웠던 명령이란 이 원리를 말씀 앞에 뭐 하고 있죠? 적용했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자신이 배웠던 명령을 말씀 앞에 뭐 하고 있습니까?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만 앞세우고 자신의 경험만 자랑했던 것이 아니라 절차와 질서, 왕의 제안 모두 다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 교회 안에서 내 생활의 학업의 현장, 일터의 현장 균형 뭐 하고 있습니까? 잘 갖추고 있는 참 멋진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울지 않나요? 너무 신앙이 없거나 너무 신앙이 있거나. 근데 다윗을 보십시오. 신앙 믿고 까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만 그랬습니까? 예수님 보십시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친히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 주님은 곧바로 십자가를 향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0년이란 시간 동안 육신의 부모님을 돕고 섬기며 함께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 믿음만 앞세우지 아니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그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학생은 학업의 자리에서, 직장인과 가정이 있는 분들은 그 맡은 일들을 우리는 소홀히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거기에 무엇을 보이면서요? 믿음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일들을 쳐내고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의욕과 열정과 믿음만 앞서지 말고 주어진 것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감사하면서 움직이는 이번 학기 되어지는 우리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왕의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한 것으로 다윗은 오늘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38절 39절 보십시오. 다윗은 신앙만 앞세우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의 제안대로 갑옷도 입어봤고 칼 차봤습니다. 근데 익숙하지 않아서 너무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양을 칠 때 사용했던 막대기와 물맷돌 5개 이것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걸로는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그 약함 가운데 당연히 의지해야 될 그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골리앗을 물리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놀라운 비밀이 바로 이 부분인데 안타깝게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의 것 절대 필요하지 않다 하면서 거절합니다. 신비주의자들이죠. 아파도 약도 안 먹고 병원도 안 가고 기도로만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 엉터리이죠. 반대로 너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기도도 안 해보고 내 인생의 진로 너무나도 중요한데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말씀이 뭐라 하는지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야 하는데 너무 세상적인 사람이 있어요. 둘 다 아닙니다. 오늘 39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39절을 보면 익숙하지 못했다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합니까? 39절을 보면 2번 등장합니다. 익숙하지 못하다는 것은 원어적인 부분으로 보면 단순하게 불편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시험이 되어지지 아니하여서 사용해 보지 아니하여서 신뢰할 수 없다 이런 거예요. 제가 어제 신방을 하려고 아침부터 구두를 신었어요. 근데 이 잘 신었던 신발인데 구두를 신고 많이 걸었더니 물집이 생긴 거예요. 자, 익숙하지 못하다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주 신었고 많이 신었던 구두는 신어도 물집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새 구두를 신으면은 어떻습니까? 내 발에 아직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사용해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죠? 물집이 생기는 거예요. 익숙하지 못하다는 이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신이 테스트해 보지 못해서 신뢰할 수 없다. 뭐가? 왕의 갑옷이. 그래서 다윗은 왕의 갑옷이 아니라 누구를 신뢰합니까? 늘 해왔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편을 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45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무나도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죠. 다 같이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무엇으로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 신뢰하여서 하나님 의지하여서 다윗은 싸워서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의지해야 하고 이번 학기 움직여야 하고 직장과 가정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자세가 바로 누구를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의 것에 탐심을 냅니다. 그리고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 큰 교회가 성공한 교회이고 맞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여러분 선택할 때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있고 선포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안타깝게 말씀이란 이 부분을 버리고 왕이라는 이 새 수레라는 마케팅을 통하여서 교회를 규모를 크게 하고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부분으로 운영해 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다음에 우리가 유학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내가 섬겨야 될 교회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섬겨가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볼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의지하여 싸우고 있느냐, 아니면 왕이 되려고 왕의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내 머리에 왕관 쓰려고 달려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학부 지체들,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죠? 스펙 아닙니까? 스펙에 대한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2개의 기사를 보았는데 마음 아픈 기사였습니다. 첫 번째는 1분기에 우리 조국 사회에 이 취업 일자리가 4곳이 나왔다면 그 4곳 중 3곳은 경력직을 뽑고 1곳만 신입을 뽑습니다. 그러니 대학을 졸업해도 우리 취업할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2번째 기사, 한국에 와 있는 많은 외국 유학생들이 자신들이 이수해야 될 학점만 딱 맞추면은 그것 마치고 뭐 하냐면 알바를 한대요. 식당이나 편의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학에 한국 가서 알바하려고 했는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외국인들이 10곳의 사장님 중에 4명은 외국인 유학생을 알바생으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니 우리 청년들 가운데 미래가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3포, 4포, 5포 이런 말이 나오면서 우리가 더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스펙 준비하는 거야. 이러면서 우리가 학업의 과정 속에서 뭘 소홀하게 합니까? 활동과 스펙을 위한 부분으로는 열심히 움직여가지만은 배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하는 자리, 그런 부분들을 생략해 버린다라면, 멈춰버린다라면 지금 나는 왕으로 살겠다라는, 왕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진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인턴이나 스펙하는 이런 스펙을 쌓는 부분들 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하십시오. 얼마든지 하십시오. 그러나 그 부분을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서 다윗처럼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해서 그 부분들을 열어가려고 하지 않고 왕의 어떤 그 화려함이나 그 권세나 그것에 취하여서 그곳을 향하여서 올인한다라면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보십시오. 그에게 스펙이 있었나요? 앞에 여러분 16장을 한번 보면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왔습니다. 이 다윗의 집에 와서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기름 부음을 받으려 하는 순간, 그 순간에 다윗은 그 자리에 초대조차 되지 못했어요. 그러면 다윗의 스펙은 제로였습니다. 막내니까 너는 여기 낄 자리 아니야. 뭐예요? 양치고 있어. 근데 양치고 있었던 다윗은 무엇을 했습니까? 그 양을 칠 때도 곰이 나타납니다. 사자가 나타납니다. 돌멩이로 던지면서 그들을 쫓아내지만 그 돌멩이로 짐승들이 도망갑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이 양을 지키기 위하여서 사자들을 쫓고 곰을 쫓을 때 그 단순한 일 가운데도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는 거예요. 양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저 맹수들과 싸울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윗에게는 뭐 한 거예요? 몸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이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 부분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해보고 안 되면 그제서야 하나님 죄송해요.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두 손 듭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은 참 많은 교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2004년에 중국에 들어왔어요. 자, 공호지체들, 자, 우리 공육지체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저는 중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달 동안을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뭘 열심히 했을까요? 기도? 아니겠죠. 발 마사지? 중국에 와서 한 10번 받았나요? 시원한지도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제가 그 2달 동안 매일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제 계좌로 돈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확인을 2달 동안 했어요. 지금이야 앱으로 띡 하면 바로 볼 수 있지만 20년 전에 중국의 인터넷 상황, 컴퓨터 켜는 시간이 5분 걸리고 접속해서 넘어가는 시간이 숨 넘어갑니다. 그런데도 숨 넘어가면서 계좌 확인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섬기고 있었던 교회 집사님들과 아는 분들에게 제가 중국에 이렇게 갑니다 하면서 저 좀 후원해 주십시오 막 알렸어요. 우리 신대원 다니면서 동기들 아는 사람들에게 다 뿌렸어요. 2달 동안 제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제가 한 대 얻어맞았어요. 아, 계좌 통장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는구나. 제가 중국에 들어와서 짧은 시간 깨닫고 그 이후 제가 주보 작성하기 위해서 교회 통장에 들어가지 뭐 확인하기 위하여서 교회 계좌 확인하지 않습니다. 20여 년을 우리 젊은이들을 늘 보내고 또 다시 시작하는 이런 상황, 보내는 교회로서 저는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움직여 왔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일 아니라고 아멘 좀 해주십시오. 저의 동기들이 제 옆구리를 찌릅니다. 목사님, 한국이 동기들 요즘 저기 누구 잘 나간대, 후원 좀 받아. 저를 부추깁니다. 저를 아는 사람들이랑. 심지어 제가 여름사역 마치고 택시 타고 김포공항으로 움직이는데 그분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택시기사 그분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 후원 받아서 움직이시죠. 너나 할 것 없이 후원 받아서 움직이라고 합니다. 저는 졸업하는 지체들에게 계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말씀은 왕이 되려고 하지 말고 왕의 그 왕관을 쓰려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지 말고 내가 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 의지하면 약한 나를 하나님 들어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야기를 하십시다. 자, 청년교회를 하기 때문에 저는 하기 싫지만 그래도 여러분 눈높이에 맞춥니다. MBTI. 자, MBTI. 자, 우리 성아님 뭐예요? 뭐죠? 선우님 뭐예요? 아, 자, 그럼 우리 평강 입사님 뭐예요? 이게 뭐예요? 영어 단어 같지 않습니까? 자, 우리 저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 영어 단어도 아니고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근데 다 알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걸 믿잖아요. 진짜 믿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그렇다 하면서 선입견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영어 단어와 같은 부분인데 한두 개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 때는 O형, 죄송합니다, 막 이랬었는데 두 얼굴을 가릴 정도는 아니잖아요. 저희 때는 그랬는데 막 이제는 막 네 영어 알파벳에서 뭐 INFP 뭔지 모르겠어요. 이것까지 믿어요. 자, 제가 100번 양보합니다. 그 어려운 영어 단어는 다 알고 있고 숙지하고 있는데 정작 성경은 너무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스펙을 쌓기 위하여서, 그리고 취업을 하기 위하여서 기도보다는 내가 더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활동하고 이것 움직이고 저것 움직입니다. 이런 것이 무엇이죠? 왕의 갑옷을 입고 싸우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이 보러 하는 왕의 것으로 싸우지 아니하였고, 비록 약하지만 몰맷돌 몇 개, 막대기 의지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 신뢰하여서 싸웠더니 그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자, 46절 보십시오. 골리앗 물리쳐서 그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온 땅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이 알려줘야 되는데 결론은 누가 알려져 버린 거예요? 다윗이 알려져 버리게 된 거죠. 사람들의 반응은 그것인 것이죠. 어찌됐든지 다윗은 이렇게 자신이 약함을 알고 하나님 의지하여서 이 싸움 가운데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였습니다. 이 당시 왕을 한번 보십시다. 왕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군사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자신이 양칠 때 짐승들이 나타나는 그 사나운 상황 속에서 순수함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신뢰하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수한 믿음을 자신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다윗을 사용해 주셔서 골리앗과의 전쟁 가운데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 여러분, 믿음의 크기가 작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그 부분, 그거 신뢰하면서 이번 학기 그리고 시작되는 9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라는 팍스 로마나 시대에 로마 제국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베들레헴의 정복국가의 그 작은 고을에서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했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그 능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죄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서 그 능력을 다 사용하셨고, 아무도 친구 되어지지 않는 그들의 친구가 주님은 친히 되어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윗이 약한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사탄과 죄와 사망을 무너뜨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그렇게 흉측한 십자가형, 어찌 보면 부끄러운 그 십자가가 흉측하고 부끄러움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되셔서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 사탄과 죄와 오늘 이 죽음까지 무너뜨리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시고 다윗의 주가 되신 분으로서 사울왕처럼 갑옷과 같은 무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런 무기가 아닌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돈이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무기도 아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더니 그 부분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대가 너무나 급변하고 그 시대의 발걸음에 발맞추지 아니하면 도태되어지고 이렇게 해도 될까 하여서 우리도 모르게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하며 살아왔습니다.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보다 앞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나뿐만이 아니라 상대방까지 재촉하게 하였고 심지어 비난까지 했던 부분이 조급함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10대 후반에 기름 부음을 받고도 그가 30세가 돼서야 왕이 되어집니다. 수십 년, 최소 10년, 최대 15년이라는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며 인내의 발효를 통하여서 그는 서서히 변화되어지며 익어갔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도 인내에 대해서 묵상하게 하시고 인내의 발효를 통하여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들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신앙만 앞세우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그리고 왕이 제안했던 질서와 그 권세 앞에 순종하고 반응한 이후에 그리고 난 후에 익숙하지 아니하여서 그 부분을 정중하게 거절하고 믿음으로 행했던 부분들을 봅니다. 우리는 어떠했는지요? 영적인 부분, 교회의 움직임은 중요하게 여기고 내 삶이 멈추어졌고 생략되어져 버렸다라면 균형을 갖출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의 갑옷을 입고 왕의 왕관을 바라보며 왕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왕만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의지하여 자신 가운데 주어진 부분이 약하지만 하나님 의지하여 이 싸움에서 승리했던 그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 신뢰하며 그렇게 싸워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제국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악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셨고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죄와 사탄을 무너뜨리고 철저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신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붙들 수 있는 한 주간 9월 새 학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